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을 맞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평강의 평강으로 또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찬송하시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체포가 되시고요. 이제 그날 밤 이 대제사장 또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를 거치며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 그러나 그 법을 그렇게 따지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불법이 횡행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걷고 계시고요. 이제 금요일 날이 새면서부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나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증인을 찾을 필요도 없고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다. 이제는 됐다 하고,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된 그 큰 무리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 이것을 향해서 그 악인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간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에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 언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을 이제 해서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가 맞춰져 있고, 이제 거기에 지금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이 사형권만 언도받으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이 죄 몫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혹세 무민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지금 미혹하고 있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렇게 신성 모독에 대한 제 몫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사내들인 공의에 자기들이 결정한 모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이 로마 쪽에서 봤을 때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이제 그 제 몫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빌라도는 이 유다의 총독이죠.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여기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그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헤롯 가문이 아닌 로마에서 직접 파견하는 총독 체제로, 그래서 이 유다를 지금 다스리는 총독의 5번째 총독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언도하는 그 기간이 재위 기간이 되는데 11년인데, 그 기간은 유다 총독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헤롯이 또 등장하는데, 헤롯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그 지역의 왕의 역할을 하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죽은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헤롯 가문들이 이제 갈릴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와 당시 유다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빌라도가 이제 총독의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 로마의 군대 깃발을 들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독수리 문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의 관리자들은 그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의 성상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부끼고, 이거는 우상 숭배, 10계명 1, 2, 3계명에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지만, 그래도 빌라도는 이제 이 지배 민족의 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총독이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솔로몬의 연못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과의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과정 속에서 돈이 드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성전에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전의 그 돈을 가지고 이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로 만들고 보수하는 이 세속적인 일에 이걸 쓰면 안 된다. 또 역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과도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을 뭐 이렇게 좀 관리하고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지배하고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는 역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죽이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게 악인들의 연합이에요. 악한 자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기주의적인, 자기 이익에 맞으면 합종연행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정략적으로 야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이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눈에 가시인 예수,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인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고발 사유가 있었는데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이 문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거기에 지금 뭡니까? 로마 황제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거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 좀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있는 거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제 반동을 선동해서 반역죄로 지금 묶어서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백성을 미혹한다든지 또는 무엇입니까? 세금 바치는 거, 이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나는 왕이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나는 그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지금 로마에 반역을 하고 국가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빌라도가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유대 땅의 로마 속국의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된, 그러니까 별 어떤 제목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평결이 딱 나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죄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찾고 있어요. 아주 샅샅이 죄의 목록을 대면서 죄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죄목을 찾고 있는 거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6절에 빌라도가 이제 보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요거를 이제 누구에게 떠넘길 핑계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갈릴리 관할에 지금 헤롯에게 딱 넘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던 헤롯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각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빌라도에게 1차 편결은 빌라도의 편결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다시 헤롯에게로 가는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헤롯이 왜 기뻐합니까? 여기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보고자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심을 만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죠. 또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너 십자가에 내려와라.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죽었던 자도 살리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며 너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지?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지? 너는 그렇게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한 사람의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죽이셔서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시고 스스로 버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는 왜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도 뭐 한 가지 기적을 지금 바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표적 지금 구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헤롯의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냉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혈류병 앓는 자,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 먼저 다가가시고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가르쳐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그랬던 예수님인데 헤롯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린 자에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는 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의 그 죄를 찾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힘쓰고 있지 않는가? 오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빌라도와 헤롯, 빌라도는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를 묻습니다. 근데 진리, 앞에 계신 진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죠? 헤롯도 지금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게 엄청난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 속에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못 받고자 하는 이걸 찾는 기회로 지금,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권세와 지금 싸우고자 하는 내 권세. 그 빌라도 얘기하잖아.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너 내 말 잘 들어야 되잖아. 이러고 있는 그 최고의 능력, 만왕의 왕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털끝만큼도 안 되는 그 자신의 능력, 그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들은요,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마지막 기회, 구원과 생명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빌라도도 예수를 그렇게 붙들고 헤롯도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왕이냐, 저기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빌라도 내가 왕이다, 헤롯도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빛난 왕복을 입혀서 그저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더 무시하고 더 업신여기고 더 조롱하는,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까지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참,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인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친구 누구입니까? 오늘 손을 잡아야 될, 손 내밀고 함께 어깨 동무해야 될 친구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이 악한 일들을 행하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를 버리는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참 할 말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뭐요? 예수님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참아야 될 일이 있어요. 침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대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변론이나 변호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아무 말. 죄가 없으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우리도 막 보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침묵해야 될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품으시면서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님. 이제 누가복음 1장 시작할 때는 항상 그래요. 야, 이거 24장까지 언제 가냐? 언제 다 가냐? 이러는데 23장 오니까요. 지금 한 절 한 절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사순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자취 삶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들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 앞에 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 기도하시고